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네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몇 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상 대위임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무슨 사역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어요. 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서신서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냈던 것이 복음서고, 예수님 이런 분이죠. 그래서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사도들, 이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초대교회예요. 그 전통 계속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의 4대가 여기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또 들었던 그 예수님, 배웠던 그 예수님을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배웠던 그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배웠던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진짜 이게 교회인데 이거 놓치면은 교회가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것 없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없이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뭘까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절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 예수님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명맥이 1세기 사도시대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복음의 불모지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거 전하기 위해서. 왜요? 거기서 자기는 생명을 발견했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국경을 건너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또 번역하고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 1885년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부활절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19세기 구한말에 서구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The land of the morning come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발음도 안 좋은 제가 영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The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the land, 땅 아니요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렇게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되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되게 좋은 표현이죠.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 안 괜찮습니까? 좋게 말하면 되게 괜찮아요. 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근데 솔직히 무슨 뜻입니까? 지죽은 듯이 조용하니 아무것도 움직임도 없고 진짜 쓸쓸하고 고저녁한 땅,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되게 예쁘게 꾸미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러는데, 사실 이제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거창 제일 처음에 와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거 되게 힘들었던 게, 7시는 무슨 7시, 6시만 되니까 동네 진산마을 깜깜해지고, 읍내 약사로 가니까 약국 문 다 닫아버리고, 이거 뭐지? 진짜 고요한 아침의 나라 거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기도 없었을 건데, 여러분. 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선 땅에 왜 왔을 것 같습니까? 왜 왔을 것 같아요? 세상 학자들은요, 선교사들을 보고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들을 통하여서 제국주의, 땅을 막 넓혀가는데 초석이 되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듣고 배워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가르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수많은 선교사님들 자기 나라에서 실패한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뭐 의사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여러분 권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 가르쳐야 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아멘 하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갔었던 곳인데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전하러 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묘비가 묘지 공원이 있는데 묘원이 있는데 그 묘원에 가면요 수많은 묘비들이 있는데 가서 읽어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루비 캔드릭, 이 여성분 루비 캔드릭,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고통이 찡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몇 살처럼 보여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좀 어린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거의 제일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린 것 같아요. 애띄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헐버트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기 묘지에 누가 묻히냐니까 영국의 국왕, 왕실 가족들, 국가적인 영웅들이 묻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묘지예요. 거기 묻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저 구석으로 가면요, 여러분 가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뚝 솟은 그런 묘비 말고요, 조그마한 묘비들이 줄지어 쫙 있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 와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제국주의 앞잡이가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 가르치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자기가 스스로 자체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명령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자,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오늘까지만 할게요. 집사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 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억수로 줬다. 그거 자랑해서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건물 이거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40년 됐습니까? 몇 년 더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건물 자랑하지 말고, 죽을 사람 자랑하지 말고, 누구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셨는데 무엇을 분부하셨느냐? 분부하신 거 설교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분부하셨던 거,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들에게 바라는 길,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좋게 말하면, 좋게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계속 설교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뭘 분부하셨느냐? 세 가지. 첫 번째, 비판하지 마라. 이거 분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요? 들보부터 빼라. 세 번째 뭐요? 분별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 요 세 가지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세 가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몇 가지 한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요? 분별이 필요하다. 요 세 가지 설교할 겁니다. 자, 즐거운 퀴즈 시간.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사회 전반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단어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아닌 누가 하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을 바꾸는 불공정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단어로 자기 잘못은 상황 탓이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정당화하고 남의 잘못은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로남불.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사자성어 아닙니다. 예, 간혹 어떤 분들은 내로남불 사자성어 아닌가? 신조어도 아니죠. 1990년도에 만들었어요. 오래된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요거 따가지고 내로남불. 진짜 잣대가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사람이 내로남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눈에 티가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눈에 티 있다고 계속 막 손가락질. 야, 너는 아침에 세수도 안 하냐? 이 답답해라 이러면서 어떻게 눈에 교회 오는데 눈곱을 갖고 달고 다니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계속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 여러분 들보 언제 아시잖아요. 대들보.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냐니까 beam 이렇게 써 있습니다. HB 할 때 beam. 들보가 beam. 티끌 눈에 티끌 티. 어떻게 보면 눈곱 이런 게 있는데 눈곱 있다고 막 잔소리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뭐요? 대들보가 딱 들어 있어요. 집 한 채를 떠받치는 몇 미터짜리 거대하고 무거운 통나무. 자기는 그런 것을 눈에 딱 넣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 뭐요? 눈에 티 있다고 작은 흠이 있다고 막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에이고 인간아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자기 눈에는 뭐 있다고요? 대들보 있고 옆에 사람 눈에 티끌 있다고. 자기 눈에 들보는 괜찮아요. 뭐 들보 괜찮아. 근데 이웃 눈에 티는 막 정죄하는 이런 사람.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요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그 유머 감각이 탁월하시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런 거 보고 안 웃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에 대들보 있다 이러면은 눈에 대들보 있다라는 게 상상이 갑니까? 아이고 지는 눈에 대들보 있으면서 티끌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한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전혀 이렇게 감각 없이 예수님 유머 감각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만 이거 보면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별로. 일단은 뭐 그런 겁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자하시는데 유머 감각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는 교훈. 자,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토달지 말고 그냥 비판 안 하면 돼요. 비판 안 하면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 피하는 게 좋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의 비판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건설적이고 단순한 의견 제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재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 태도를 보고 사용하는 단어 크리노입니다. 재판관도 아니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사형,
너는 종신형, 너는 5년형, 막 이렇게 재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비판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요 부메랑이 되어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헤아리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헤아리다, 헤아리다. 뭐 숫자 세는 거죠. 수를 세고 양을 재는 것을 헤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미터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미터,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어떤 배경들 헤아리다 어디에서 나온 비유 내용들이냐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면 예수님 시대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용했는 거 대박 여러분 아시죠? 한 대, 두 대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대박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대박? 저희 어릴 때는 대박아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됩니까? 대박입니까? 대박아지입니까?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하여튼 다 통일되는 표현입니다. 그 좋은 인심 좋은 사람한테 가면요 어떻게 해요? 대박아지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싸워서 주잖아요. 근데 인심 고약한 장사하는 분한테 가면은 대박아지 막 고봉으로 싸워서 뭡니까? 딱 이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가 딴 사람 팔 때는 막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딱 잘라서 이렇게 이게 헤아린다라는 단어예요. 헤아린다는 단어. 쫙 잘라가고 주고 딴 사람한테 살 때는 막 고봉으로 받아오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그런 헤아림. 여기에서 요 이야기 나왔어요. 네가 팔 때는 딱 깎아서 팔면서 딴 사람한테 받을 때는 고봉으로 받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거야. 그 단어입니다. 그 문맥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이웃에게 제공하는 대박의 양대로 너도 그렇게 받게 될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잠언 11장 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눈속여서 장사하는 거 내가 잠시 돈 좀 더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싫어합니다.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믿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되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20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잘못 헤아리고 이기적으로 헤아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잘못 헤아리는 그런 행동 당신들도 그런 대우 받게 될 거야.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네가 재판장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 기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잘못된 그런 헤아림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을 만나는 사람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는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성공시키는 일에는 앞장서야 돼요. 근데 어떤 일 죽이고 매장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너 들보부터 빼라 이야기합니다. 대들보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또 여러분 요즘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 여러분 많이 유행하죠. 이거 참 곤란한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학교 안에도 들어오고 모든 권위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평등 막 주장하고 생각 다른 것은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 이런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네가 생각할 때 틀린 거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정의가 될 수 있게 너 비판하지 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겠어. 저 사람의 행동은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한 거 절대 손가락질하거나 지탄받아야 될 행동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정의대로 한 거야.
왜 딴 사람을 절대 기준이 어디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시대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 이런 시대 사조 자체가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 짓 안 받아야 될 사람들도 비판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도 무조건 수용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저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암 투병하는데 암 걸렸는데 암도 생명체야 이러면서 죽이면 안 돼,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드라마 안 보시죠? 그런 드라마 있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막 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말하는 그 크리노, 비판하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 비판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이고 정죄하는 비판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리는 건강한 비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무조건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눈에 눈곱 떼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눈곱 떼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 빼지 마라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티 빼지 마라 이야기 안 하세요. 옆에 사람 눈에 티 있으면요, 닦아줘야죠. 형제야, 눈에 꺼풀 있다, 떼줄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자기 눈에 들보 넣고 옆에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빼자 뭐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에 쓰는 표현, 여기 나오죠. 5절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하다, 이 외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 시대에 가면을 덮어 쓰고 딴 사람인 양 시장 앞에서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면을 덮어 쓰고 자기 감추고 딴 사람인 양 연극하는 사람. 성경에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죠. 외식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굴 무덤에 밖에 큰 바위를 딱 막아가지고 밖에 회칠, 쉽게 말해서 예쁘게 페인트 칠 딱 해놨어요. 물 안 나오게 딱 막아놓고. 근데 안에는 뭡니까? 시체가 막 썩어서 냄새나고 막 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죠. 이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뭐 이런 어떤 단어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여러분, 그 수많은 남자들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땅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 남자들이 던져버렸어요. 배댕이 쳐버렸습니다. 탁 치면서. 그리고 주변에는 막 돌을 하나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 율법에 보니까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거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다 돌 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하셨습니까?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자를 끄적끄적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 썼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뭐 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 집사님 뭐 썼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시다. 신은정 집사님 뭐 쓴 것 같아요? 욕했을 것 같아요. 욕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뭐 쓸 것 같아요? 황지혜 권사님 저를 쳐다보셔서 뭐 쓰셨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상상의 날개가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네요. 자, 그래도 좀 젊은,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혜연이 같네요. 뭐 쓸 것 같아요? 할머니만 쳐다보고 있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거 썼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저는 혼자 이거 뭐 썼을까 혼자 생각했는데, 비슷한 걸 썼어요. 1번, 요 앞에 짱돌 들고 있는 놈, 너도 어제 도둑질 했지. 2번, 그 두 번째 짱돌 들고 있는 놈, 너도 2달 전에 너도 간음한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 난 다 알아.
3번 그 옆에 큰 돌 들고 가장 화 많이 내는 놈, 너 1년 전에 너 나쁜 짓 한 거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만약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 쓴 거 그 사람들이 보고 한 사람씩 돌을 넣고 이렇게 갔잖아요. 너희 중에 딱 째려보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 예수님 다 한다 이런 거 안 보여줬겠나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면서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요. 우리 예수님 그때 뭐 쓰셨어요? 물어보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이 여인 손가락질해 이놈들아. 비슷한 말씀이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 보면요, 뭐 이런 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투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투사. 저도 보면서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유독 타인의 특정 단점을 참지 못하고 막 강하게 비판하는 현상을 투사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내 무의식 속에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약점이나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에게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면요, 평소보다 더 오버해서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더 비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투사 행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의 단점을 보면서 딴 건 괜찮은데 뭔가 이런 단점만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입술이 바라락 떨리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때 비판의 목소리 내기 전에 그 허물 딴 건 다 용납하는데 그 허물만 보면 막 이렇게 흥분하는 발작 버튼이 열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잠시 비판을 멈추어 두고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비슷한 거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물 안 들키려고 그 사람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정죄하고 분노하는 우리 자신의 방어 기제가 막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타인을 향한 거센 비판과 정죄는요, 결국 우리 영혼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얼굴에 들보보다 더 큰 가면 덮어 쓰고 자그마한 티 있는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 옆에 사람 볼 때는 우사합니다. 너무 웃기는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채, 자기는 죄 없는 채, 자기는 문제 없는 채, 자기는 잘하는 채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죄 짓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없지? 이런 건 괜찮아,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죄 짓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자기 눈에 들보부터 제거하고 이웃의 티 빼주라고 권면합니다. 티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들보부터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 빼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래서 내 눈에는 큰 대들보 있나 잘 돌아보고 잘 제거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비판하지 마. 네 눈에 들보부터 제거해.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도 분별이 필요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들이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갑자기 5절에서 6절 이어지는데 연결되는 내용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합시다. 여러분 거룩한 것. 자, 즐거운 문제 시간,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입을 이렇게 다물고 계신 이현주 집사님 뭔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끗한 거. 거룩한 거, 깨끗한 거.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쾌감이 생깁니다. 너무 좋아 이러면서. 거룩한 거, 한글 성경에는 그냥 거룩한 거 적혀 있는데 원어 성경 보면요,
예, 토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데 그 거룩한 거 요래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제사 지낼 때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고기 각 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바치고 있는 그 제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을 누가 먹냐니까 제사장들 먹어요. 제사장들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남으면 불로 이렇게 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하나가 여기 너무 많이 남은 거 불에 태우니까 너무 아깝다. 우리 집에 있는 바둑이 좀 먹여야지. 그렇게 해서 들고 가서 이 제물 우리 바둑이 먹였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는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서울에 가면요 이런 교회 있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네 이런 거 있었는데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개에 이렇게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사람들하고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너도 한 입 먹고 이러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한 입 먹고 맛있지 한 입 먹고 또 나도 먹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되게 비위가 센 것 같아요. 예. 저희 형님 지로는 동생아 개는 개같이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맨날 바둑아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이제 밥도 좀 주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예수님 시대의 개는요 그렇게 위상이 안 높아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한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몰래 꼬불씨 와서 갖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가 끓는 솟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을 남은 거 태우지 않고 개한테 줬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 제물을 개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이야기하는 거,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진주, 진주 꼭 콩 비슷합니다. 돼지한테 콩 주면 이렇게 콩 주워 먹고 좋아하는데 진주 돼지가 이렇게 물면은 이거 맛없어 이러면서 뱉어버려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보물은요 진주였습니다. 진주 제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그 누가 진보교시 진주 비유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천국 비유할 때 진주. 가장 값진 보석 진주와 유대인들이 율법에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 부르는 돼지를 딱 갖다 놓으면서 가장 값진 것을 저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하고 돼지한테 왜 주지 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아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그 음식이 아니라 이걸 주는 너희들까지도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개, 돼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개, 돼지가 무엇을 상징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발로 밟아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존재, 복음의 대적자, 교회의 대적자, 성도들의 대적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바른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짓밟고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짓밟고 공격하고 심지어 성도들까지 물어뜯고 상하게 만드는 존재, 너희들 조심해서 접근하고 조심해서 다가가고 그 사람들 잘 분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1세기 예수님 계실 때에 이들을 예수님께서 안두에 두고 쓰셨는 내용인데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저 나쁜 창녀들과 같이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하하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자기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그 바리새인들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어이 바리새인들, 너그 눈에 들보부터 빼.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굴 조심하라고요?
복음을 던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하고 다친 눈, 다친 마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선지자 믿음의 사도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렸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잘 분별해라, 이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 많은 사람들 만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앞장서십시오. 죽이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막 비판의 손가락을 가지고 계속 휘두르는 분들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모든 사람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죄 지은 것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따르고 있는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막 비판하는 것도 문제 있으니까 주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